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 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 설교 자료에서 가져온 이 질문인데 어쩌면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살면서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건 자유의지나 원죄 같은 수천 년 된 신학적 주제를요. 네네.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심지어 NPC나 서버 해킹 같은 지극히 현대적인 게임용으로 풀어낸다는 점입니다. 그 지점이 진짜 신선했어요. 네, 마치 오래된 고전을 요즘 세대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현대적인 답변 시도, 바로 그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독특하고 좀 대담한 비유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요. 네, 이 자료가 말하는 자유의지, 규칙,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살까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에 한번 접속해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자료는 우리의 삶을 하나의 거대한 게임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해진 스토리를 따라가는 RPG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플레이어가 직접 세계를 만들어가는 샌드박스 게임. 맞아요. 딱 집어서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를 예로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의 출발점이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생각해보면 정해진 퀘스트나 목표가 없잖아요. 없죠. 그냥 툭 던져지죠. 그냥 텅 빈 세상에 툭 던져지고 플레이어는 땅을 파고 나무를 베고 블록을 쌓아서 자신만의 집, 성, 심지어 도시까지 만들어 나갑니다. 주어진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드는 제작자가 되는 경험이죠. 그렇죠. 저도 아이들이 롤러블록스 하는 걸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걸 넘어서서 직접 게임을 만들고 맞아요. 아이템을 디자인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창조주들 같아요. 네네. 이 자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고 설명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정해진 대사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임 속 NPC, 넌 플레이어 캐릭터. 네, 그런 존재나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면서 영혼 없이 따르는 존재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자료는 이걸 게임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운영자 권한이라는 파격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운영자 권한이요. 와, 그건 진짜 강력한 권한이잖아요. 엄청나죠? 게임에서 운영자는 일반 유저들이 할 수 없는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죠.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지형을 바꾸거나 규칙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인간에게 그 정도의 자유를 주셨다는 건가요? 이 사료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창세기 2장 16절을 제시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구절이요. 마음대로.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마음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높은 수준의 자유, 즉 운영자 권한을 상징한다는 해석이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라는 게임에 참여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네. 이 세계를 멋지게 가꾸고 이름을 붙이고 창조적으로 경영해 나갈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 운영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막강한 권한에 어떤 제약이나 규칙 같은 건 없었을까요? 아무리 운영자라도 게임 서버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게임의 근본 물리 법칙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완전한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최초의 서버에도 딱 하나의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그 규칙은 좀 억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자료에서는 이 규칙의 진짜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의 핵심 해석 중 하나입니다. 이 규칙을 단순히 무언가를 금지하는 억압적인 조치로 보지 않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이 게임의 진짜 제작자, 즉 이 세계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라는 최소한의 서버 규칙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멋진 서버의 운영적 권한을 줄게. 마음껏 즐기고 창조하렴. 다만 이 모든 것을 만든 진짜 주인이 나라는 사실 하나만은 잊지 말아줘. 이런 사랑의 약속 같은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통제나 억압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거군요. 플레이어와 제작자 사이의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 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었다는 시각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서 해킹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잖아요. 자료는 이걸 그냥 맛있는 과일 먹어봐라 이런 차원의 유혹이 아니었다고 단언하더군요. 네, 자료는 이 유혹을 플레이어가 제작자의 권한을 해킹해서 빼앗으려는 시도, 즉 인류 최초의 해킹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와, 인류 최초의 해킹 사건? 네, 내가 이 서버의 진짜 주인이 될 거야 라는 거의 쿠데타 선언과 같다는 겁니다.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서버의 근간을 흔들고 소유권을 탈취하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근데 이 분석이 더 깊어지는 지점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론을 가져온 부분이었습니다. 아들러 이름이 나와서 좀 놀랐어요. 그렇죠. 신학적인 이야기에 심리학을 접목한 점이 아주 신선하죠. 아들러는 프로이트나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 즉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죠. 물론이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뱀은 인간의 바로 이 긍정적인 욕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비튼 겁니다. 더 나아지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근데 지금처럼 플레이어로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아예 제작자 계정을 해킹해서 진짜 주인이 되어야 진정으로 나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추겼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장을 향한 건강한 욕구를 창조주에 대한 반역으로 변질시켰다는 분석이죠. 정말 교묘한 거예요. 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심리전이었다는 통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인류 최초의 해킹 사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통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쓰거나 해킹을 하면 계정이 영구 정지되거나 서버에서 쫓겨나죠. 소위 강퇴를 당하는 건데요. 자료는 정확히 그 단어를 씁니다. 인류 최초의 해킹 결과는 강퇴였다고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그 강퇴의 결과를 3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영적 죽음. 이건 게임으로 치면 서버와의 접속이 그냥 툭 끊겨버린 상태 같은 겁니다. 네. 둘째, 에덴 서버에서 강제로 로그아웃해서 광야라는 낯설고 척박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가장 역설적이고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더 큰 자유와 권력을 얻을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요? 맞아요. 왜 더 큰 권력을 탐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위축되는 감정이었을까요? 해킹에 성공해서 더 높은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인간이 실제로 얻은 것은 불안과 수치심이었습니다. 불안과 수치심. 네, 자료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던 존재가 이제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존재가 된 거죠. 죄라는 가짜 가면 뒤에 숨어버렸다는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처럼 당당해지려던 시도가 오히려 스스로를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가면 뒤에 숨게 만들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선언의 결과가 더 큰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감추는 부자유였다는 통찰입니다. 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유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역사로까지 확장합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외쳤던 누이 14세나 아, 그런 독재자들의 예시요? 네, 내가 곧 법이다라고 믿었던 수많은 독재자들의 예를 들죠. 그들 역시 자신들의 의지대로 세상을 해킹해서 자기 맘대로 주무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서버, 즉 세상은 온갖 버그와 렉으로 엉망이 되고 수많은 유저, 즉 사람들이 고통받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죠. 맞습니다. 개인의 욕망이든 집단의 광기든
제작자의 규칙을 무시한 해킹 시도는 결국 시스템 전체의 붕괴와 불안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네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해킹 사건 이후에 제작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게임 개발사라면 이런 심각한 버그를 일으킨 계정은 영구 차단하고 서버를 백업해서 되돌려버리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대응이겠죠. 최악의 경우엔 그냥 서버를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제작자이신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에 주목하죠. 네, 언뜻 들으면 너 어디 숨었어? 당장 나와서 죗값을 치러! 라고 추궁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잘못한 아리를 찾는 아버지의 무서운 목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자료의 해석은 정반대더군요. 네, 그 부분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질문은 죄를 추궁하고 벌주기 위한 신문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버린 아담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아, 사랑의 외침? 네, 서버 규칙을 어기고 시스템을 망가뜨린 플레이어를 영원히 차단하는 대신 어떻게든 다시 연결을 시도하고 대화를 시작하려는 제작자의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그 배신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플레이어가 망쳐놓은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려는 개발자의 눈물겨운 노력 같네요.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지점에서 자료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자유일까?에 대한 답이죠. 네,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규칙을 깨고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해킹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매우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진리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리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그 진리는 어떤 복잡한 교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사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이 삶이라는 게임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버 규칙을 마지 못해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의 근원, 즉 제작자의 선한 의도와 주권을 기꺼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근본적인 진리, 즉 서버 규칙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버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나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축구 선수가 공은 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경기장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 규칙이 선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이네요. 내가 훔치려고 했던 그 운영자 권한을 기꺼이 원래 주인인 제작자에게 돌려드릴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로봇이나 NPC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창의적인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과 수치심이라는 가짜 가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내 모습으로 당당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제작자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진리가 주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로블록스와 서버 해킹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현대적인 렌즈를 통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생각하는 내 맘대로 하는 것, 즉 제작자의 권한을 해킹하려는 시도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죄라는 가짜 가면 뒤에 숨게 만드는 불안과 수치심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이었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모든 규칙과 구속에서 벗어나는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라는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얻어진다고 결론 내립니다. 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즉 내가 이 게임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답답한 가면을 벗고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의 역할을 게임 속 운영자, 애드민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이라는 게임에서 당신이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믿는 단 하나의 서버 규칙, 즉 당신 삶의 근간이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규칙이 흔들린다면 당신의 게임은 어떻게 될까요?